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을 오늘 묵상을 합니다. 조금은 슬픈 장면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약 25세에서 30세 정도, 요나단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서로 친구 관계는 고사하고 형이라 말하기도 힘든 나이 차이입니다. 요나단이 거의 아버지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귀하게 여겨 스스로 친구 삼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이 차이로 보나 신분과 배경으로 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서로 대적이 되면 되었지 이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에는 너무 힘든 입장이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참으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은 단순히 그의 인간적인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윗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보았기에 자신과 다윗을 그렇게 한 몸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을 실제적으로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내 죄가 무엇이기에 아버지 사울왕이 내 생명을 찾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묻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습니까? 물어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자기를 향한 사울의 행동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사울왕 앞에 서는 것이 너무도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본심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감정의 변화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창으로 던져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왕 앞에서 수금을 탄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러나 왕의 신하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맡긴 일을 그만두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계속 왕 앞에 서야 하는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왕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이 잠시 피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며 반역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동안 사울왕 주변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천부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울왕 앞에 나아가 수금을 타기도 했지만 가급적이면 사울왕과 마주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으로서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과 다른 신하들은 너무 좋아했지만 다윗 자신은 늘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왕이 맡겨진 천부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현실은 천부장의 직분을 잘 수행해도 문제가 되고 못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사울왕의 마음에 맞도록 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왕의 신하가 되어 열심으로 행하였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권력 욕심이 있어서 사울왕 앞에서 잘 보이려 했던 행동들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나타났던 역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 충성하며 온전히 수행하려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맡겨진 일들이 뛰어난 업적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신하로서 다윗의 섬김은 숨겨진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선을 다한 행동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울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볼 때 사울에게 어떠한 실수를 한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었지만 다윗의 경우는 사울의 일방적인 미움 때문이었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존재 자체가 그 미움의 이유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윗이 죽어야 해결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나라에서 스스로 떠나 있을 곳도 없었고 사울을 떠나야 하는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인생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막바지 상태로 몰리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좋아서 다니긴 합니까? 다 그게 우리가 직장이 내 스스로 선택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에이 때려쳐 하면 때려칠 수 없는 우리 현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사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사울의 영향력에서 피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피한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안 피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다윗의 현실의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다윗이 그래도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단 앞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앞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요나단 앞에 선 다윗의 현재 심정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용기를 내는 말을 해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해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과 4절을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의 마음은 중심이 이러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중 가장 뛰어났으며 리더십과 신앙 등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이 아버지 사울 왕과 그를 따르던 주위의 신하들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자신의 신앙적 결단들을 그저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을 뿐 자신이 차기 왕이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요나단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나단을 자신을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 일찌감치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에게 우연히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을 만나게 되었던 일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친구여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그동안 홀로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다윗이 대변해주고 있었기에 너무도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함께 대화하며 기뻐할 친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될 만한 신분도 나이도 너무 맞지 않았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모든 조건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다윗을 자기와 동일한 신분과 위치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싶었던 요나단의 진실된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사울과는 절대 거스릴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에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입장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나름대로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진심 어린 변호도 해보았지만 사실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해 보았지만 요나단은 별다른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사울왕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윗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로 17절에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지를 고민하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룰 수 없고 아버지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며 자신이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왕이 될 것을 스스로는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요나단의 고백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왕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그 영적 권위를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분명히 보았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은 부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었기에 다윗을 단지 인간적인 관계로만 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차기 왕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맹세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적인 겉의 입장을 보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말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갑인데요? 요나단이 갑이잖아요. 요나단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위협을 받으면 다윗이 위협을 받지 요나단이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금 사울 왕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고 요나단도 알고 있는데 오직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요나단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의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서로 얽혀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좌우로 나누어서 무 자르듯 그렇게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며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흑과 백을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갈등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아야 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환경들을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고 옳고 그름을 내고 또 헤어지고 서로 부정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속마음을 알게 된 요나단과 다윗은
결국 오늘의 본문을 끝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이와 같은 동역자가 만날 수 없는 것을 서로 잘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둘을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슴을 품고 너무너무 웁니다. 그것을 서로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신앙 안에서 가슴을 통하여 대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친구요 동역자를 그렇게 서로 안타까워하며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는 그러한 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우리는 마주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시기, 질투, 미움, 오해, 욕심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또 오늘의 시간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떠나보내는 요나단의 심정은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며 다윗을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저 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라 하십니다. 지금의 순간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오늘은 또 저와 여러분은 눈물로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또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는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 그 선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울면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의 헤어짐이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신하로서 미워하거나 아버지로서 미워하기 전에 그냥 그 순간을 그냥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내려놓고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그냥 서로 울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다음에 이끄심 속에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은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 모습대로 내려놓고 울게 하시면 울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축복을 통해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은 눈물로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울 수밖에 없는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빌바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때 그때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